네, 오늘은 스가랴 14장, 이제 스가랴서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미래의 비전, 미래의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어떤 분 미래에 이루어지게 될 꿈 같은 날, 비전. 그것이죠. 우리의 비전은 바로 그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제시하고 있는 이 비전을 나도 똑같이 비전으로 삼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천국을 좋아하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한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 날에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성취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중심이.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 라는 거고, 모든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은총이 골고루 동으로 서로 쫙 흘러 퍼져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것이다. 만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게 된다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그곳에는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초막절을 얘기했는데, 초막절은 보통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로 그 의미를 이렇게 살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한 해의 농사를 끝마치고 다 뭐 곡식은 곡식대로, 또 과일은 과일대로, 그리고 포도즙은 포도즙대로, 올리브유는 올리브유, 감람유대로 다 저장을 해놓고 이렇게 풍성하게 모든 공급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서 그 옛날 그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떠돌던 그 시절에 초막 짓고 살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도 재앙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넉넉하고 부유하고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런 것들로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는 자들에게는 벌이 임할 것이다,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이루어질 세상이나 똑같은 진리고 원리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되는데, 그에게 내려주셨던 은총을 어느 날 거둬버리실 거예요. 비를 내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몰라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에게 내리시는 은총을 이렇게 가리시거나 거둬가면 그때에서 이제 울고불고 난리를 피는 것이죠. 몰랐다는 거죠. 지금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는 걸. 그때에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깨우치는 경고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제 상징적인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 임하실 것이고, 그곳에서 평화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그분을 예배하러 올려둘 것이다 라는 것이 선지자들이 바라본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청사진,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획,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런 이사야서나 또 선지자, 오늘 스가랴 말씀이나 또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산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산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그 꿈을 갖고 그 꿈을 향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늘 또 뭔가를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여호와의 날은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부분에서는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나님께서 싸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직접 나가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 알고 정말 하나님께 충성된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싸우실 것이다.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할 것이다.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전쟁이지만 전쟁이 아닌 전쟁,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세상 무기를 이용해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 폭력으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전쟁할 것 같으면 다 어떤 강력한 기적과 능력으로 다 세상을 멸할 수 있고 쓸어버릴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진리로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싸우는 것은 어떤 폭력을 행사해서 이겨먹으려는 게 아니라 진리를 외침으로써, 진리를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싸우는 방법은 진리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거니까. 그리고 바로 사랑으로 싸웠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악에게 똑같이 악을 악으로 대하면 안 돼요. 세상의 어떤 것에 문화에 속으면 안 됩니다. 너도 똑같이 해줘라.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배우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상은 사랑으로 싸우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영적 싸움의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십자가로 싸우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도구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주님의 도구로 쓰여졌을 때 왕관처럼 영광, 종교와 영광 받는 것만 생각하지만 십자가가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어떤 정말 제공해야 되는 어떤 고생과 수고, 희생과 헌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악한 세력 또 세상 정부, 권세 모든 것들이 자기를 향하여 달려들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실 때 바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진리로 사랑으로 또 십자가 희생으로 자신의 희생으로 싸워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의 부활은 그의 승리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방 나라를 치시며 싸우실 것이라는 이런 말씀은 바로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들이 그렇게 싸워야 됩니다. 오늘 또 진리로 또 사랑으로 정말 십자가의 그 정신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약해 보이고 또 어리숙해 보이고 순수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지만 그게 더 강한 거예요. 미사일보다 핵무기보다 더 강한 것이 바로 진리요 사랑이고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랜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리를 수호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유지하고 온 것은, 이 큰 성과를 얻은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정신이지 폭력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영적 전쟁은,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은 이 영적 전쟁은 계속돼요. 누군가도 그랬잖아요. 인생도 전쟁 같다고. 비유가 그런 거예요. 은유적으로. 영적 전쟁이 꼭 전쟁 같아요. 아주 치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로 무장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전신갑주는 기도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다. 그게 재료가 돼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또 공격할 수 있는 것도 말씀이에요. 무장이 되어져야 악한 날에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편안할 때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악한 날에 필요한 거예요. 시험이 들거나 어려움이 닥치거나 또 많은 어떤 정말 내가 낙심되고 힘들 때 바로 이와 같은 전신갑주가 필요한 거고, 기도와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 영혼이 일어설 수 있고 어떻게 우리 영혼이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왔는데, 이 기도는 우리의 정말 영적 전쟁의 아주 능력이에요. 이 기도가 없다면, 내 인생에 개인적인 기도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싸워서 이길 겁니까?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냥 무기력하게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전쟁 같은 이 영적 전쟁이 어느 때까지 될 거예요. 성취될 때까지 될 겁니다. 결국은 승리의 그날에 하나님의 발이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 잘 묵상을 해보면 사도들이 이런 말씀을 읽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가 승천하실 때 이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서 승천하십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의 성취인 것이죠. 예루살렘 동쪽에 가면 감람산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것도 그곳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겟세마네라는 것은 그 감람나무의 열매, 기름을 짜는 거니까, 짜는 틀을 말하는 거니까. 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거예요. 이 감람산에 선다라는 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그가 그곳에서 승천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후로 그 산이, 그 감람산이 동서로 쫙 갈라져서 큰 골짜기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곳에서 여호와를 섬길 것이고, 또 그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 골짜기 산이 쫙 갈라지는 것이라는 것도 이제 상징적인 은유로 본다면, 그때부터 바로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가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빌립보서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결국은 쫙 갈라진다라는 것은 그분의 권세와 통치가 강력하게 세상에 퍼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룩한 자들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들이 주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마지막 날 바로 그 감람산에 다시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강림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가 임하실 것이다 라는 말, 감람산에 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다 라는 것도 주님의 강림, 곧 재림을 두고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이런 말씀을 깨닫고 또 성령으로 깨달음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르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바라볼 때 천사들이 말하는 걸, 너희가 왜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가 바라본 주님, 그 예수님은 다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이곳에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대목도 바로 이런 예언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제가 돼서 이루어질지는 이제 두고 봐야 알겠지만 우리는 그 날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예루살렘, 영적인 감람산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주님이 그곳에 서게 될 것이고 언젠가 또 다시 주님은 그곳에 임재하셔서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로 끌려간 뒤에 남은 자를 불러모으듯이 우리를 다 불러모으실 거예요. 그것을 신약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왕이 행차하듯이 오신다는 거예요.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라는 말은 하늘의 왕이 행차하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호련히 변화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그 몸으로 우리도 변화돼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 말씀 그대로 그때부터 주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들이 이 점처럼 말하고 있지만 신약에 와서는 더 펼쳐져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예언이라는 것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언을 단순하게 얘기했던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펼쳐서 더 넓게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런 선지서와 함께 신약 성경을 읽어보되 관련 있는 신약 성경들을 이렇게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말씀은 이 스가랴서와 굉장히 관련되어 있다는 걸, 오늘 24장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그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게 되고 그 성에 출입하는 거라든지 오늘 말씀처럼 이 예루살렘은 이제부터 낮도 없고 밤도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어두울 때 빛이 있으리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낮도 없고 밤도 없고 항상 빛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똑같이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서 동해로 서해로 흘러갈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사시사철 가리지 않고 생수가 흘러넘칠 것이다. 이것도 요한계시록 21장에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21장, 22장에. 생수가 흘러넘쳐서 그게 강을 이루고 그 좌우에는 나무가 자라는 그 잎사귀는 다 치료제로 쓰이고 생명 나무가 자라고 이럴 것이다라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와 영적인 면을 함께 갖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이와 같은 일은 일어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 이와 같은 일들은 똑같은 원리로 성취가 되게 될 거예요. 9절부터 11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실현되고 펼쳐지게 될 것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의 신은 온 창조주는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니까 그분이 빛이 되시니까 다른 빛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더 이상 성전도 필요 없어요. 왜? 거룩하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시니까. 언젠가 이 교회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등불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워놨지만 그날에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할 일도 이제 없고 우리가 뭐 그럴 일이 없어요. 온 세상이 당연히 하나님을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그냥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우리에게는 어떤 죽음이 없는 질병이 없는 완전히 지금의 모든 저주는 다 걷어지고 사라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이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건데 그것은 그냥 점처럼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삶은 이제 앞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은 온 세상은 아라바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아라바처럼 된다라는 말은 평평해진다라는 뜻이에요. 평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예루살렘만 높이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결국 다시는 저주가 없고 예루살렘이 평안히 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평안히 살 것이다 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지리적, 물리적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은 더 큰 상징적인 영적인 의미로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평안하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에서 21절은 이제 최종적인 선포를 하게 되는데, 열국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초막절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서 남은 자, 하나님의 재앙을 받고 사라진 자들이죠. 12절, 15절 말씀의 그 앞에 부분은 바로 그 예루살렘을 치던 자들, 예루살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자들, 그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내리실 재앙인데, 그들의 혀가 썩고 눈이 썩고, 눈이 썩고 혀가 썩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그들은 눈이 먼 것 같고 할 말도 없는, 왜? 제대로 판단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또 진리를 말하지도 못하니까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고, 결국 그들이 쌓은 모든 보화들은 다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 권세 다 누리면 그 뭐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 다 하나님이 되찾을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결국 모든 그 남은 자들 중에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여호와께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말 방울마저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다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 거룩하고 존귀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는 가나안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가나안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가나안 사람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것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 숭배와 죄, 이게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얼마나 꿈 같은 얘기입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비전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이걸 품고 빨리 그날이 오면 좋겠다 늘 기도하고, 오늘 또 그 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앞에 있는 영적 전쟁, 우리는 치열한 그 전쟁터에서 기도로, 말씀으로, 진리로, 사랑으로, 십자가 정신으로 또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또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이 영적 전쟁을 주님과 함께, 우리를 앞서 나아가시는 만군의 여호와, 정말 우리를 호령하시는 사령관 같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동참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예언으로 보여주신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꿈 같은 날이요
정말 소망의 날이요, 비전의 날입니다. 그 날이 속히 와서 전쟁이 그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시는 저주가 없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주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온전한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이 빨리 오게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날이 오늘 것을 바라보며 오늘 또 그 꿈을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끊임없는 사탄의 계계와 역사 속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지지 않게 하시며 쓰러져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진리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사탄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